155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몰래 가셨다. 올라가셨습니까? 안 올라가셨습니까? 가셨죠. 근데 왜 안 간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안 간다 그랬을까요? 자, 7절부터 다시 한번 내용이 뭔 소리인지 좀 살펴봅시다. 그 후가 언제예요? 우리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 봤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이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는 그때에 잠잠해라. 그리고 다 흩어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예수님 옆에 다니면 다 먹는 거 문제는 없다. 그래갖고 예수님 보면은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니 예수님이 잘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초치시는 거 잘한다 그랬죠. 분위기 깨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데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 잘 가르치면 될 텐데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 생각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사람이 5,000명이나 모였으면은 그냥 헌금이나 걷고 예배나 하고 5,000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야 니들이 나 찾아온 거는 내가 그리스도라서가 아니라 어저께 먹는 거 보고 온 거지. 이제 그런 거 먹지 말고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냐. 자기를 뜯어서 먹으라는 얘기냐. 이게 무슨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그리고 니들이 지금은 못 믿지만 나중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을 거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다윗 같은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로마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왕.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자꾸 무슨 죽는다 그러죠. 너네들도 똑같이 나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십자가는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사람 한 10명쯤 찢어 죽여야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다가 매달려 죽이지도 않았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 그리고 본보기를 보여야 될 사람들만 이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질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6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어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66절에 보니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죽을 거다. 3일 만에 살아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이제 니들이 내 말이 뭔 말인지 알 거다. 이 성령 얘기거든요. 다 얘기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67절 예수께서 12명 남은 사람한테 이르되 야 니들도 가려고 그러니? 저렇게 5,000명 모이는 사람 저거 다 숫자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5,000명 모이면 뭐 할 거냐. 저 거품 먹을 것 쫓아다니는 저들 능력 없는 저들 너희도 똑같이 그러려느냐 했더니 68절에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12제자만 남고 그 다음에 7장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또 저 사람 약간 미친 사람인 것 같아 막 수건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거의 막 온 땅에 다 퍼진 바로 그때에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다에 다니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갈릴리는 어디에 있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죠. 갈릴리 호수 쪽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고. 이제는 좀 아시네요.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 북쪽 위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있는 땅이 유다 땅이고, 그 사해바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마을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예요. 이거 누르는 거 어디 갔죠? 누르는 거? 거기 있나요? 네, 전사님 잠깐만. 네. 자, 그림은 없지만, 자, 갈릴리가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갈릴리. 쭉 여기가 유다가 있고, 가운데 있는 동네 이름이 뭐였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러분 여기 갈릴리 위쪽에 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시대 때 1년에 3번, 무교절, 6월절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이죠. 맥추감사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건 신약의 개념이고, 구약에는 맥추절과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우리로 지금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요 3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내려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대 자체도 좀 높아요. 그래서 1년에 3번 그 남유다로 내려가는데, 여기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뺑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사마리아 안 거치고, 그래서 뺑 돌아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남자들은 1년에 3번 모이니까 갈릴리에서만 올까요? 아니면 로마나 무슨 이런 데 동네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다 올까요? 당연히 이 주변에 있는 동네 사방팔방 무슨 바벨론, 아수르,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와요. 다 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전에는 또 어떻게 왔냐면 자기가 제사 드린다고 무슨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오고 어마어마하게 끌고 옵니다. 끌고 오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무슨 버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없죠? 끌고 오다가 이 양이 지쳐가지고 쓰러져요. 그럼 버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아까운데. 겨우겨우 안고 와갖고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은 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뭐야? 이렇게 시들시들해. 뭐야? 오다가 이렇게 질질질 끌려오니까 다리가 찢어졌네? 다 빠꾸 시켜버려. 그러니까 기껏 양이라고 잡아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왔을 때는 좋은 양인데, 이거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제사장 그 앞에 왔더니 완전히 그냥 애가 헤랭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이 같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3대 절기 때 발전하게 된 게 여기 시장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집에서 어렵게 갖고 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사서 바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려고 해서 보니까 모든 양들이 다 좋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로 들어야지 제사장이 빠꾸를 안 시키는데. 근데 어느 양은 희미해요. 누가 봐도 팀이 해갖고 죽게 생겼는데 종이가 하나 써져 있어요, 옆에. 이거는 제사장이 인친 양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져가면요, 제사장이 보고 통과. 막 어디가 찢어지고 피나고 막 이래도 제사장이 자기가 도장 찍어준 건 통과. 제사장 마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율법만 남고 종교만 남아가지고 1년에 3번 얼굴은 비춰야겠고 통과는 받아야겠으니까 집에서 갖고 오는, 아무리 집에서 좋은 양 띠며 안고 와도 제사장이 통과 안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돈 받고 양을 팔기 시작해요. 돈 받고 자기네들이 판 양은 다 통과시켜줍니다. 이런 엉터리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제사장들 자기네들이 싹 가져가서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봐야죠. 이거는 거의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사장의 자리를 딸라고 돈 내고 사기도 하는 엉터리 제사가 지내졌던 때, 그때가 예수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 텐데,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다 가지 같지만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장사를 하려면 여러분 이게 유통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유통업자들이 있죠. 또 제사장이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이라고 하는 표시해주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또 그 모든 과정을 뭐 관리하는 어마어마한 이 시장 단계에서 중요한 필요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장사진을 이루는 때가 1년에 3번, 이 초막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또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7절 보니까 2절,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명절인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교가 안 돼요.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형제들, 보, 세, 시다. 성경에 4명 등장합니다. 보, 야고보, 세, 요셉, 시, 시몬, 다, 유다. 그래서 이 4명의 형제들, 성경에만 4명 나오는데 그 이외에 뭐 자매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얘기하되 형,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갈릴리에서 2만 명 모일 정도였으면 유다 가면 당신 난리 납니다. 이거 한번 보여줍시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 갈릴리에만 있을 게 아니라 보여줍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 갈릴리 같은 초야에 묻혀있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 당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왜 이렇게 시골 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10명 데리고 목회합니까? 그렇게 당신이 능력이 출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 뜨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서울 가셔. 서울. 지금 그 얘기예요. 서울 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데리고 목회해야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섬에 10명도 안 되는 노인네들 데리고 무슨 제자 훈련한다고 그리고 10명 데리고 있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많은 데로 갑시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게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자, 여러분 이상합니다.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이적을 갈릴리에서 썩히기가 아깝습니다. 유대로 갑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왜 5절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형제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뭐 아버지 요셉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고 또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제자훈련 시작하면서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거의 끝마무리쯤인데 3년 가까이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형제들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니까 그 예수님을 찾으러 이 엄마, 심지어 마리아하고 그 딸하고 누나들이, 그 누이들이죠. 여동생들하고 남동생들이 자기 형 찾으러 다닌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만 집에 좀 들어와. 사람들이 형 보고 미쳤대. 그만해.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날 거거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큰 데 가서 그렇게 일하지.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시골 같은 나사렛이나 갈릴리 동네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항상 보면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궁궐에 있었고 뭐 이사야 같은 사람도 사실은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왕들이 와서 막 꼼짝 못하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은 왕들이 와서 막 죽을 때 막 절하죠. 막 죽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왕궁으로 가야지, 궁으로 가야지, 사람들 앞에 보여야지. 여기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욕 얻어먹으면서 이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5절 성경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모셨다라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형제 중에 하나가 야고보인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 뒤편에 보면 야고보서를 이 예수님의 동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적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형제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믿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크게 해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가리켜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끝이에요. 이게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까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지어 자기 친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같이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형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오셨고 무슨 사역, 어떤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몰랐던 것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살게 되는 진리. 죽어야지 생명이 되어지는 진리. 여러분, 이 진리가 2017년도, 2018년도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당연히 있겠죠. 따라합시다. 죽어야 살게 되는 진리가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십자가를 빼놓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살게 되는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십자가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저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사람 많은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사람들 막 모아놓고 그러면서 우리도 한 가닥 해봅시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6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절대 숫자에 속지 마라. 우리가 숫자를 뭐라 해요? 좀 연연하는 것은 숫자의 함정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지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커녕 형제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이 형제들이 심지어 여러분 자세하게 성경에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성경 기사에 있어서 약간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렇죠? 형제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 훈련한다고 여러분 백날 교회 쫓아다니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럴 때 그 믿음은 십자가까지 믿는 삶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십자가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시는 그 십자가는 생명을 이루어냅니까?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정말 다 가기 싫어하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이 무거워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좁은 길,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길이 좁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죠. 그 좁은 길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생명이 살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 길이 확실하다. 우리 2018년도는 단순하게 숫자 가지고 100명의 예배자, 300명의 용사들, 7,000명의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정말 순결한 우리 더 나은 성도들을 위하여 숫자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단순하게 숫자의 함정에 빠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 많으면은 뭐 헌금도 많이 오고 그러면 좋은 건물 세워가지고 한탕 크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현혹해요.
목사도 현혹당하고 성도들도 현혹당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들, 이 예수님의 부모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언제 제대로 믿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보고, 저 죽음이 끝이 아니네. 부활을 목도하고 승천한 거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한 발 한 발 걸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 지고 진짜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역사에 보면은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그 X자 십자가 있잖아요. X자로 처형됐다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려가지고 온몸이 조각나서 죽었다고 하고, 복음 앞에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십자가.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 새 불려가고 한탕 크게 하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반드시 기억합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고 있어서, 그리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하는 죄의 결과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실컷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실컷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당하는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것.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고 끝까지 가야 될 것, 그게 십자가예요. 자꾸 여러분 십자가 놓고 도망치지 맙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면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할 말은 아니지만, 뭐 곧 있으면 우리 김장도 한다면서요. 여러분 신경 쓰십시오. 힘들고 귀찮으면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귀찮지가 않으면 십자가 지시라니까요. 청소하는 거 여러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기 싫지. 설거지, 뒤에 뒷정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단 건 삼키고 쓸면 뱉는 이런 예수님의 형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한탕 크게 먹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십자가들, 내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지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더 나은 교회에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십자가가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담담하게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 와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담대하게 지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그 결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용감하게 다음처럼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누각했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달려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취미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 활동이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성에 차는 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가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찬양하면서